2017년 12월 31일 찬양 예배,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시간이죠. 지난 시간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간이 되어지면 한 해 어떻게 보냈어? 한 해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고받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뿌듯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은 또 돌아보면 아쉬웠던 것들도 또 굉장히 많았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지죠. 저도 그때 좀 더 잘할 걸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뒤돌아보면 좋았던 것보다 아쉬운 게 좀 더 많은 게 아마 과거를 돌아보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2017년 좀 아쉬운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내년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면서 한 주를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2017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매번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마지막 시간, 그렇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내년에도 또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내년에도 또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우리에게 있을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엉뚱하게 좀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 언젠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누구나 매일 그렇게 잠자리를 드는데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이건 죽음의 연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는 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이건 죽음에 대한 연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매일 잠을 자지만 혹시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이 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실 줄로 압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골수암이 걸리셔서 서울로 이제 치료를 가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 출산 놔둔 그 여인이 출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파에게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돌려놓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나요? 아주 최근의 분들은 모르시고 아주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골수암으로 서울에 올라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울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내가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런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발을 바라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지만은 어쩌면 이게 마지막 잠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실제로요, 잘 자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명 그렇게 전 들어요. 그렇게 잘 자 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아주 드물게는 하지만은요, 그런 일이 듣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을, 죄송합니다, 연습함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서 죽음을 연습함이 아닌가. 우리는요, 사실 그렇게 매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잠자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연습.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 현대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현대어는 성경 해석을 합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륜 받을 것인데 그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잠으로 마감하는 것 같이 누구나 인생은 죽음으로 그렇게 마감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매일 죽음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연습되지 않는 삶은요, 죽음이 연습되어지는 삶은요, 적어도 인생을 무가치하게 살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확인되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해를 다 보내는 말년이 되면서 어김없이 지난 시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구나 맞이하는 인생 말년에, 그 말년 인생에 무엇이 가장 아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라고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내가 청년 때에 죽음이 바로 메시가 나쁜 그 사람에게 인생에 가장 아쉬운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돈을 그때 더 벌였어야 되는 건데, 그때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사장 될 수 있었었는데, 이걸로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장가를 한 번밖에 못 간 게 너무 아쉬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줄로 압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생각해서도 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쉬워하지 않을까. 더 사랑하고 더 섬겨주지 못해서 내가 참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어떻게 만날지, 더 사랑했어야 되는 건데, 더 섬겨줬어야 되는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인생 끝자락에 몰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인생 끝자락에 몰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은 특별히 누굴 사랑했나요? 야곱은 누굴 사랑했나요?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정답을 노출했네요. 야곱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지요. 그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수고해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내가 14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겨우 장인어른 나반에게 얻어낸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라헬,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그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그렇게 사랑해서 그런지 야곱은 그 어머니 라헬을 닮은 요셉을 너무너무 그렇게 각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은 형님들의 불만이 되어지는 거죠. 미움을 독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동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죽음에 몰리기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 형님들을 찾아가는 거죠. 멀리서 양을 치르는 형님들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형님들이 잘됐다, 이참에 저 보기 싫은, 꼴보기 싫은 요셉 죽여버리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일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게 웬일이야, 애굽으로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노예로 형님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까마득하게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 같은 동생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에 있어서는 애굽이 가장 강국인 거죠. 어느 나라도 감히 애굽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의 서열 2인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똑하니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라고 한번 친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일반 그냥 소설이고 영화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부터서는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수죠. 복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형님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시작되어야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복수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서러움, 억울함,
이것들을 다 풀어내야 하는 절대절명의 그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복수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복수. 굉장히 이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섬뜩하지만은요, 대단히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매력이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느끼는 쾌감 중에서요, 가장 크게 느끼는 쾌감이 복수라고 하는 그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복수할 때 쾌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 대부분이 많은 제목들이 이게 복수의 제목을 가지고, 단골 손님 아니겠습니까? 복수의 내용을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복수만큼 통쾌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복수할 거야, 복수하겠어, 이런,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상황을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당했던 굴욕을 되갚아주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복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통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에 획을 그었던 영화 감독이 있어요. 박찬욱 감독이라고. 젊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는데, 이분의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최근에는 아가씨라고 하는 그 영화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수상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친송을 받고 이렇게 받게 되어졌는데, 한 기자가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쭉 보니까 다 대부분이 다 복수인 거예요. 복수. 다 복수. 그래서 감독님은 그렇게 복수의 영화를 이렇게 주제로 삼는데, 그렇게 복수를 주제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박찬욱 감독이 했던 말이, 복수라는 것 해봐라. 복수라는 것 얼마든지 해봐라.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복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이 얼마나 큰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달콤해요.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다 이루고 나서 찾아오는 그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수가 답인 것 같은데 복수가 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았던 대로 갚아주는 것이 답인 것 같은데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이 순간에서는 칼자루가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한이 서리고 서려도 한참으로 그렇게 아픔과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나오는 그 답변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상의 답변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쪽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 참 대단한 답변인 거지요. 요셉이 아닌 형님들은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내가 요셉의 입장에 생각해봐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요셉에게 능지처참을 당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이미 형님들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45장에서 이미 용서해 줬습니다. 45장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미 했던 말을 또 한 번 다시 반복하는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러자 나를 이를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했던 말, 이미 이 본문의 이 말씀은 45장에서 했던 말,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계획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다시 50장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을 보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미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를 빌 만큼이라 이 형제들이 가진 그 죄질은 너무나도 큰 죄질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요셉의 일대기를 쭉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치 파도와 같아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좋은 일이 있다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요셉의 일대기를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가 했더니 형님들의 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다 모든 인생을 사는가 했더니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가정의 그 총무까지의 자리까지,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어지고, 이제 총무의 자리가 서서 좀 내가 살만하다 편안하다 했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어져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밑바닥까지 다시 또 떨어지게 되어지는, 또 밑바닥까지 떨어졌는가 했더니 감옥에서 다시 또 총리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되어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삶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굴곡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춰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현상에만 멈춰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굴곡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런 파도치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가,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고난은 늘 가까이 있어요. 아픔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까이 있는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관건인 거죠. 중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관건인 거지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 안목을 통해서 아픔과 고난을 바라볼 수 있어야 감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안목뿐만 아니라 교회가 발견해야 한 안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국가가 발견해줘야 하는 그런 안목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건, 이 아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요셉은 그랬고,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이 굴곡이 있습니다. 뭔가 잘 되는 일인가 하면 어느 때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은 잘 되고 어떤 일은 또 힘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잘 되고 안 되고에만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분쟁 저런 분쟁, 크고 작은 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동의하시죠? 아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 묻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분쟁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정말 신기하게도 분쟁 안에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은요, 어느 누구도 의뢰하는 거 없어요. 다 잘해보려고, 내가 교회에 참 잘해보려고 표면상에 드러나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남전교회 잘해보려고, 여전도에 잘해보려고, 그렇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분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쓰신 조현삼 목사님이 계셔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맨날 싸매요. 막 남성교회도 싸웠다는 얘기 들고 여성교회도 싸웠다는 얘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이유, 교회가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성교회가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장로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어요. 잘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구나. 다음 주에 목사님 설교를 하셨어요. 성도님들, 교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성교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인 거죠. 교회가 겉보기에는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부흥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공모 수술을 다 사용하면서 교회 재정은 불어나고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두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유사한 것은 다름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마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 목록 1번이 무엇입니까? 돈 아니잖아요. 금고 안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 아니잖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님의 재산 1위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최고인 거죠. 자녀가 가장 최고인 거죠. 제가 20대 중반쯤으로 여겨지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뺑소니를 쳤어요.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시골에 갔다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봉고차 큰 걸 이렇게,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가로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많지 않은 사람이 길바닥에 누워있는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여자 한 분이 이게 남편인 것 같아요. 못 오게 하려고. 근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니까 운전을 다 꺾었어요. 근데 꺾으면서 백밀러에 그 여자분이 얼굴이 맞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른 와가지고 빨리 가라고, 안 그러면 싸움 나니까 가라고 그래가지고 떠밀리다시피 이렇게 갔는데 술 취하신 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정신에 또 신고할 그 정신이 있어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내가 뭐 한 달 동안 찾았다느니 뭐 그러면서 경찰서로 당장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서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만취했던 그 술 취한 사람과 합의를 봐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제가 유치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구두쇠시거든요. 자린고비시거든요. 돈 헛되로 절대 안 쓰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합의를 봤다는 사실,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돈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때 이렇게 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보다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100% 확신이지요? 여기에 뭐 아닌 것 같은데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100% 확신인 거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한없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수천 년 전이라 수천 년 후에도 똑같은, 변함없는, 아주 법칙과도 같은 그런 사실인 거죠. 그런데 자녀들끼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끼리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서로 대단히 시기 질투합니다. 네. 저는 위로 누나가 있고 동생 밑으로 둘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사남입니다. 70년 초반에 우리나라 슬로건이 뭐였어요? 하나나 잘 기르자 였었는데 저희 집은 넷이었어요. 반국가적 가정이었죠. 저희 집은 넷이어서 이렇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형제들끼리 경쟁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형제 많은 집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뜨거운 것을 잘 먹어요. 뜨거운 걸 잘 먹어요. 혀천단도 막 질면서 어른 돼서 뜨거운 걸 굉장히 잘 먹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형제가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뜨거운 걸 잘 먹어요. 차가운 것도 굉장히 잘 먹어요. 차가운 걸 하도 빨리 먹어가지고 머리가 띵 했던 적이 어렸을 때 여러 번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로 대단히 경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는 나보다도 둘째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막내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의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스킨십을 왜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애정결핍이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안아준 적이 없어요. 엄마도 저에게 이쁘다 우리 아들 해줬던 적이 없어요. 막내 동생은 굉장히 이뻐해주고 사랑해줬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애정결핍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데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자녀들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보게 되어지면
서로 자기를 더 사랑해 주길 원해요. 오빠는 이렇게 해주고 난 왜 이렇게 안 해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실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나는 오빠하고 다르게 대해 주냐고, 나는 왜 동생하고 다르게 대해 주냐고, 이런 시비들이 꼭 자기 불리한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아빠는 나보다도 더 동생한테 배려를 많이 하고 나 언제까지 배려해 줘야 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야에게, 야, 너 아빠의 마음으로 좀 생각해 보면 안 돼? 아빠는 너한테 그렇게 다 해주는데 너는 아빠처럼 그렇게 해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안 먹혀요. 당장 자기에게 서운한 것만 가지고 막 죽을 듯이 막 따지고 막 울고 막 난리를 그렇게 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은 대단히 무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형제 자매들 서로 지극히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끼리 서로 대해 주기를 그렇게 원해요. 어느 부모가 그래 한번 싸워봐라, 싸워서 이긴 놈만 내 자식이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라, 더 사랑해라. 그렇게 오빠가 동생 사랑해주고 동생이 오빠 사랑해주다가 그렇게 사랑해주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버거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제 부모가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채워주지요. 사랑하겠다는데 못 채워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기특하다고 더 필요한 걸 더 채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것도 뺏고 동생 것도 훔쳐가서 자기 배 채우려고 한다면 부모가 동생 대신에 응징하지요. 이놈하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게 부모의 모습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원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도 섬겨줄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 힘으로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하냐면 스데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요. 그런데 회중석에 있는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드는 거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설교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도록 가만히 침묵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렇게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초신자였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슬펀전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 대답했다는 거죠.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역사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셔서 자신에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용납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의 역사는 스데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용납할 수 없는 일 가운데도 용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가 누가 그랬습니까? 손양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녀를 죽인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 주셨던 그 마음으로 손양원 목사님에게 주셔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어떻게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시면 아무리 분쟁이 가득한 곳에서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관계 가운데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겨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대단한 능력보다도 이 능력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경륜으로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되게 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능력을 정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또 다른 요셉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요셉이 되셔서 시대를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